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세 사람,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카이논, 안스로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 중에는 이 세 사람이라는 부분을 new man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들은 new humanity 이렇게 번역해 놓은 본문들도 있습니다.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 바로 카이논 안스로폰, 새로운 사람으로 주 안에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모든 사람은 첫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아담은요,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그 후손은요, 모두 저주 아래에 있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살리시는 영이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계속 보시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뒤에 찾아올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 모든 새 사람의 조상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의 영적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지막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국류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백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국률이란 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보시면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국률 얻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금 아무리 큰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국률을 얻은 자라는 것은요, 아무리 큰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국률을 얻었다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이고 또 보호를 받는 축복입니다. 시편 40편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신 사람들을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인가요?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죄 사함의 축복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요, 사람의 죄악을 싹 지워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안식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사바티스모스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바스, 안식일이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period of rest, 그래서 쉴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도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을 때 이렇게 한 여인을 만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돼요. 성도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좋은 날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셋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말이 28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제자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복음서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그리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제자의 모습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도 배에 같이 따라 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일어나 가시면 제자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신명기 8장 7절을 이어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9절을 또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마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0절 또 보시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배부르게 하십니다. 옥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은요, 예수님께 온전하게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왜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지는 이 말씀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척, 믿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불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관동별곡, 삼위인곡 같은 작품을 남긴 송강 정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선조가 굉장히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철이라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는가? 그가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게 술을 좋아하는 게 알코올 중독 환자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조는 정말 아끼는 정철이 술 때문에 고설수에 휘말리고 문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정철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선조가 무엇을 했느냐? 작은 은잔을 만들어서 정철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어명으로 그 잔으로 하루에 3잔만 술을 마셔라. 그렇게 어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작은 잔을 술고래에게 내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술을 조금만 마시라는 뜻도 있지만 이참에 술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게 아끼는 신하를 향한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고래인 정철은 어떻게 했느냐? 왕이 하사한 은잔을요, 망치로 두들겨서 커다란 사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냉면 그릇만한 사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발에다가 하루에 3번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지금도 그가 만든 거대한 은 사발이 청주 국립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철이라는 사람이 왕의 말에 순종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하게 왕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것을요, 한자로 기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랬습니다. 모든 기만을 버리라. 뭘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요,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아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왕을 기만했던 정철은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만한다, 하나님을 속인다, 하나님을 불순종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인 그는요,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는 마지막 기다리는 것이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란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삽니다. 계명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온전하게 순종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누리고 늘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삼으셨으니 언제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경영하는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형통케 하시는 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